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에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430년이라는 장구한 침묵과 압제의 세월을 견디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실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 파블로 네루다라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유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밤에 눈물이 모여 새벽을 일깨웠다라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탈출 역시 그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예들이 도망치는 소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놀라운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떠남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떠남의 영성의 가장 핵심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떠났다라는 말은 본래 유목인들이 이동을 위해서 천막의 말뚝을 뽑는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목민에게 말뚝을 뽑는다는 것은 잠시 외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고 이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는 목적지를 정해두고 거주지를 바꾸는 완전한 이동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즉 출애굽은 소풍을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과거의 삶, 그들을 올가매던 세상의 모습에서 또한 그들을 잡아매던 애굽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천막의 말뚝을 완전히 뽑아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지만 혹여 세상에 박아둔 말뚝을 그대로 둔 채 몸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때 다시 세상에 박을 말뚝을
챙겨갈 때도 있습니다. 영적 출애굽은 내 삶의 안정을 보장해 주던 세상의 말뚝, 또한 쾌락의 말뚝, 불신앙의 말뚝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떠난 자들의 숫자가 37절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니 이제 아내와 아이들, 노약자까지 합치면 주의자가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움직이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구가 번성한 자연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이삭과 야곱에게 재차 확인시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면서 억압하고 착취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현실이 암담해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보시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주시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무지 번성할 수 없는 그 노역의 환경에서도 70명을 200만 명으로 거대한 민족으로 이루신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출애굽의 은혜는 이 보편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행렬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독특한 무리가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이들은 애굽인들 혹은 애굽에서 잡혀 있었던 수많은 다른 소수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스라엘을 따라 나선 것일까요? 그들은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한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 또 장자의 죽음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믿던 애굽의 신들이 헛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신학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머지 이방 민족들은 다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없을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도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 열린 문에는 분명한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이 43절부터 49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미 유월절 규례에 대해 말씀을 전에도 하나님은 하셨지만 다시 나온 것은 이전 것에 좀 더 보완해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 43절에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48절에 보시면 타국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여기서 법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의 표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을 떼어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다시 한번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영적인 할례, 곧 거듭남이 있을 때에 그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언약과 또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 마당만 밟는 거류인이나 타국 품꾼으로 우리가 남아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조로 영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또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구나 복음에 열려 있고 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고 언약하신다면 누구나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구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그 구원의 문에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기에 가장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시간의 주권자임을 알려줍니다. 40절과 41절에 보시면 매우 정확한 시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이 400년의 고난과 회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예정된 그날에 이루어졌음을 알려줍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매우 긴 세월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우리를 잊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2절은 이 출애굽한 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명명합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께서 깨어 지키신 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어 계셨던 밤이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쓸 때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집 문설주에 그 발린 피를 보시고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밤을 세워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면하지 않고 나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 기억해야 할 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밤을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서 밤새워 일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 또한 영적으로 깨어서 늘 근신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캄캄한 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그 밤에도 고통 속에 뒤척이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나보다 깨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그 밤에서 이끌어내어 그날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은 벽돌을 굽던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또한 약속을 이루시는 그 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라, 또한 군사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령관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 세상의 미련의 말뚝을 다 뽑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수많은 잡족을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철저히 구별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세 번째로 이 430년의 약속을 지키시고 밤새워 우리를 파수하시는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광야의 길을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30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약속하신 그날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작을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대장 되시고 인도자 되어 주셔서 험한 광야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잡족을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잡족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중다한 잡족을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동안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기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